9편입니다. 13, 14절 말씀인데요. 80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시편 9편 13절 14절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9페이지입니다. 시편 9편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날씨가 모처럼 비가 오는데요. 하여튼 이 비로 올 겨울은 가물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많이 가물었는데 이 비로 인해서 이렇게 좀 해갈이 되길 바라겠고, 한 내일 모레까지 계속 온다 하는데 예보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마스크를 잘 쓰시고 이렇게 예배 나오셨는데 많이 빠지셨네요. 아무튼간에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2일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4월 10일 주일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 고난 주간이 끝나면 이제 4월 17일이 이제 부활 주일을 맞이하죠. 그때까지 우리가 한 40여일을 사순절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이게 영대도 보라색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는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사순절 기간 저나 여러분이 함께 이 사순절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그 이유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많이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40일 말씀 양육을 진행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제자 훈련의 한 과목이에요. 이 40일 말씀 양육이. 근데 따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벽 예배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1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우리 수료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직분을 생략하는데요. 호명하면 다 나와주세요. 다 나와서 오늘 상을 받습니다. 조등래, 홍현식, 정춘심, 김경애, 임묘순, 김숙자, 유현준, 김전규, 최분호, 차윤신, 서원석, 고강락, 이찬주 이렇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르신들이라 그냥 장로님이 대표로 받으시고 가져가시라고 할까 했는데 분명히 안 가져. 그럼 분명히 한 달 동안 안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여기서 드려야 돼. 빨리 드려서 집에 갖고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자, 제가 시상을 하겠습니다. 수료패는 이제 다 똑같으니까요. 수료증만. 수료증 이름 조등래 장로, 위의 사람은 본교회 40일 말씀 양육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3월 13일 예수희망 구줄교회 김학수 목사. 수고하셨습니다. 일로 나오시네. 네. 그다음에 유현중 장로님 이하 내용은 중요합니다. 장로님 나오시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감락 권사님 이하 내용은 중요합니다. 김교희 권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숙자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선물 그다음에 김정규 권사님 네 권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 네. 그다음에 서원석 집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찬주 원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찬주 원사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선물도 여기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명순 원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모르셨네요. 네 여기 보시고 네 정춘식 원사님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 선물 네 감사합니다. 사윤식 원사님 네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최구로 원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방송도 하시려 네 고생 네 홍현식 권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아이고 네 뭔가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돌아서서 인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 교회 기둥들이십니다. 여러분 고생하셨다고 40일 동안 빠지지 않으시고 이 추운 날씨에도 올해 유독 추웠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차라리 인사하실 때 큰 격려의 박수 해주세요. 인사. 네.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시죠.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선물은 집에 가셔서 보시면 이게 집에다 걸어 놓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념이 될 수 있는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수료하신 분들은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제자 훈련의 한 과목에 이 40일 말씀량 과목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박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다 받아야 됩니다. 안 받은 분들은 언젠간 받아야 됩니다. 언젠간 다 받아야 되니까 빨리빨리 받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리대학도 했고요, 성경대학 했고요, 말씀 양육했고요, 제자훈련 4과목 했습니다. 4과목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안 받으신 분들은 이제 이게 정리되면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 이게 제자훈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예배 후에 가실 때 윤재식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감사하면서 윤 권사님 가정에서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떡을 받으시고 우리 윤재식 권사님, 유현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속을 한 건 아니겠는데 우리 김정태 군이죠? 맞죠? 네. 자, 일로 또 인사해야 돼. 일로 나와서 이두희 또 앞에 이두희 아닌가요? 맞죠? 네, 그래요. 일로 나와서 나 그래서 둘이 약속을 했나 오늘 원래 같이 나오기로 앞으로 빨리 나와야지.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우리 청년들 서울에 가서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데 오늘 이렇게 또 무슨 날인가? 연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 우리 나왔습니다. 준비한 건 없지만 뜨거운 박수로 우리 잘 살라고 격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아니 갑자기 이렇게 해서 아이고 오랜만에 이제 고향에 내려왔네요. 다들 서울에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제가 이제 눈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이게 잘 몰라봤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계속 보이니까 우리 청년들이네요. 또 이렇게 새로 오신거나 한 거 없나? 예, 그러세요. 잘했네요. 아이고 잘 됐습니다. 안 보였어요. 권원수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아이고 일어나세요. 네, 그러세요.
그 자리에서 잠깐 못 일어나셔? 우리 권원수 원사님, 아유 건강하게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네. 권원수 원사님도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괜찮으신 것 같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나오셨습니다. 잘 됐네요. 오늘 이렇게 그냥 지나갈 뻔해요. 전화 통화는 권사님하고 했었는데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우리 권사님 늘 예배 잘 드리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수술을 안 하시고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하시니까 힘드신데 그래도 늘 잊지 않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늘 통화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을 이렇게 보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오늘 나오셔서 잘 나오셨습니다. 비가 와서 좀 하여튼 날씨가 그렇긴 한데 감사합니다. 또 없으시죠?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 죄송한데 안경을 빨리 쓰던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조장로님은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그 뒤에는 잘 이렇게 느낌으로 이제 항상 원래 나오시기 때문에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네. 못 뺐어요. 이렇게 못 뺐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모든 게 감사하고 그러면 시상도 다 했고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우리 열심히 새벽팀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열심히 나오고 계세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한 원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 찬송가 구자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내 엿에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그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도 허리 때문에 많이 못 나오시다가 나오셨어요. 박희자 원사님 지난주에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인사할 때 이게 앉아 계실 때는 잘 확인이 안 됐었는데 그래서 주중에 통화를 했지만 박희자 원사님도 나오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박 권사님도 허리 수술을 안 하고 다들 허리가 어르신들이 허리가 안 좋으신데 하여튼 뭐 건강 잘 챙기시고 하여튼 이제 또 예배를 이렇게 나오시고 감사하죠. 하여튼 봄의 계절에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 보이는 것 같지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그때 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미리미리 저한테 광고할 때 그러면 제가 또 박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빠진 분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충만한 평안과 참다운 열매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 또 이 한 주간을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자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 하나님 거친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쓰러지지 아니하고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순간마다 믿음으로 이겨내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들이 드리는 감사의 제물을 흠양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과 일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감사원과 11조 1천번자 장화헌금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일을 맞아 감사하며 드리는 김중철, 박명숙, 윤재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인생을 살아오게 하셨사오니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박명수 권사님 건강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가정의 구원과 아버지 복음을 위해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재식 권사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도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아버지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 아버지 그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중철 성도에게 함께 하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건강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임하는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말씀을 통해 또 이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하고 주께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목사님이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서 이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악수를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할머니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선물을 이렇게 건네시는 거예요. 선물을 담임 목사님한테 건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제게 안수기도 해주셔가지고 제 심장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식들이 있는 집 동네로 이사를 가야 해서 이렇게 떠나기 전에 이렇게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내가 한 번도 안수기도를 해드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10년 동안 안수기도를 해드렸다고 하시지? 뭔가 할머니 집사님이 착각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제가 언제 10년 동안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까? 라고 이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말씀이 자기가 목사님의 안수를 받으면 이 심장병이 나을 것 같은데, 고침받을 것 같았는데, 이거 매주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이 주일 예배 후에 집에 갈 때 이 목사님하고 인사를 나눌 때, 이 악수를 할 때 한 손은 목사님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자기가 가슴에 얹고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수기도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매주마다 목사님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아 병이 나았으니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은 다윗이라는 인물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인물입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가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믿음은 너무나도 단순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믿음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믿음의 능력이 되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내용의 첫 머리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라.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역사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이제 내가 고백해 보겠다는 내용이 시편 9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정말로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8절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고백입니다. 9절부터 12절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18절과 20절에는 어떤 고백이냐?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정말 아멘, 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별 반응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시냐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한번 오늘 아침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은 2022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은 정말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기적을 정말로 행하시며 하나님은 정말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인도하시고 정말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된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가슴 벅차고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응답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2022년 한 해 이 한 주간 정말로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고 그 기적이 응답되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들이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이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고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데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나를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젖과 꿀 이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늘 기적을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뭐가 고민되고 두렵고 절망스럽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갈등하고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만 하면 정말로 잘 살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어떤 누구도 내가 집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갈등하면서 갈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집에 돌아가는 길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갈등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집에로 가는지 그 길을 여러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가는 게 내게 제일 좋은 길인지를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비도 오지만 막 강풍이 불고 막 비바람이 세게 불고 막 눈보라가 내려칩니다.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좀 힘들 수는 있겠죠. 그렇죠. 눈보라가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면 힘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갈등하거나 우울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이미 돌아가는 길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길에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바뀐 적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본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혼란해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데도 고민합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허락하실 것인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고민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기적이 되고 여러분 능력이 되어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단순하게 그 하나님만을 믿었기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단 말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지금 삶의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게 잘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도망자 신세예요. 잡히면 그냥 죽는 신세란 말입니다. 이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염려하거나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의 믿음은 그냥 말씀을 통해 들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그 초장에서 양들을 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던 그 경험,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실제적인 경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도망자 신세, 어디 미친 척하며 굴로 도망하는 그 신세에도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다윗. 그래서 다윗은 다윗 됐단 말입니다.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옵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다윗의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닥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붙잡히면 죽는, 내가 왜 이런 신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순간과 두려움이 넘치는 순간에도 그는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의 순간을, 고통의 순간을 이겨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다윗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믿음입니까? 내가 이 사망의 문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우리는 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우리는 내일의 일에 근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왜 이럴까요? 내가 앞으로 이 한 주간 또 올 한 해 왜 지금의 이 문제들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목사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나에게만, 내 인생에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의 고백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때의 요새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윗과 같은 단순한 믿음이 지금 고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무너지죠. 목사님, 그 말씀 다 압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고백하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지금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 말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 18절에 다윗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려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상처받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겐 다윗과 같은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단순 명료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단순하게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사야서 14장 24절 이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이런 수많은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오늘 시편 9편에 이런 고백,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서 이 순간들을 이겨내리라. 이 믿음으로 그 어려운 순간들을 고백했던 다윗이 이 단순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순간을 인내하고 사울의 손과 모든 자기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대적의 손에서 자기가 구원을 얻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높은 망대이시며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고백이 어디에 말씀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서 깨달은 하나님의 고백이 이름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의 이름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경험한, 실제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며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사자의 입이 찢겨지고 골리앗이 넘어지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얻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 이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응답되어지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2022년 이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만큼이 나에게 경험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만큼만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기적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빛의 인생으로, 구원의 인생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만큼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예배당을 나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는 사울 왕에 쫓겨서 그냥 들짐승처럼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으로만 들판이나 굴 속으로 비참하게 도망 다닐 때 쓴 시가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1절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이 삶의 배경, 정황을 모르고 그냥 이 시편 23편 1편만 읽어보면은 다윗의 삶이 지금 상당히 여유롭고 뭔가 큰 복을 받았고 이미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쓴 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도망자 신세.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막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도 해야 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이고, 원수가 다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선 사울이 죽이려 하죠. 블레셋에 갔더니 알아봐요. 골리앗을 죽였던 유대인 아닌가? 그랬더니 다윗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미친 척 해야 하는, 어디를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인생이 자기의 코앞에까지 들이닥쳤는데도 그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순간에 정말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순간이 내 앞에,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순간들, 고난과 아픔의 순간들이 나에게만 다가왔는가라고 주저앉을 그 순간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다윗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고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어떤 자라고 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은 누구의 기적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은 누구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둠의 인생에서 빛의 인생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결국 누구이냐? 다윗과 같은 인생, 단순한 믿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하며 정말로 다윗과 같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기적과 같이 인도함을 얻은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행복하십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아직도 이 질문에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과 우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큰 은혜와 복을 이미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도망자 신세가 돼서 막 그런 처참한 인생을 경험해 본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왜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냐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까?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걸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걸 거둬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걸 어떻게 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좌절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좌절하고 상처받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여러분이 쓰러질 때, 여러분 그때 뭐예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대요? 어떻게? 후히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후히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 유일하게 이 후히라는 단어가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한 번 딱 쓰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후히라고 번역해 놨어요. 후히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너그럽게, 그렇죠? 후하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10개가 있는데 한두 개 더 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후히 준다,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후히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직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오직이라는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직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직 한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마치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나를 대해 주시고 그렇게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나만을 집중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마치 모든 일들 중에 그 지혜를 구하는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할 때,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오직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내게 집중하시면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집중하여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만나고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염려되는 순간, 금신되는 순간, 우리가 쓰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육신의 불편함이 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를 통해서 오는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 딸이 요새 책에 푹 빠졌습니다. 자기 말에 의하면 사랑에 빠졌다는데, 읽으면서 바로 써먹는 어린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읽으면서 바로 써먹는 어린이 사자성어, 읽으면서 바로 써먹는 어린이 무슨 맞춤법, 읽으면서 바로 써먹는 어린이 무슨 고사성어, 명심보가 뭔 퀴즈 그 책 한 권이 제가 이렇게 분량을 보니까 2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그걸 한 며칠 만에 다 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또 사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사자성어를 사겠다고 뭡니까 거기 서점을 갔는데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올 수 있습니다. 없잖아요. 없으니까 노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컴퓨터 거기 있는 걸 막 어디 무슨 자판에 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막 그날따라 직원도 없습니다. 제가 직원을 막 찾아다니다가 이 팔은 어디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저기 있대. 갔더니 책이 그거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맞춤법 뭐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분명히 그거 하나만 보고 갔는데 딸이 그 하나만을 원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해요? 딸은 사자성어를 사지만 맞춤법 읽으면서 바로 써먹는 어린이 하여튼 시리즈를 여러 권을 사서 많이 보면 좋잖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 오직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제가 바쁘고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내게 구할 때 하나님은 마치 이 땅 가운데 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마치 그 일만 있는 것처럼, 그래? 책을 읽으면서 바로 써먹는 어린이가 뭔가,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이 땅에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나에게만 집중하셔서 자신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접어두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들도 하나님은 그 길 위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2022년 한 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의 전쟁으로 인한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후패함으로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우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웨이메이커라는 아주 유명한 CCM인데요. 이 나이지리아의 CCM 가수인 시나크라는 사람이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CCM 가수들에 의해서 리메이크되고 유튜브에 1억 명 이상이 막 시청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찬양인데요. 이 크리스천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크라는 가수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강한 성령의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네가 기도하고 노래를 만들어라. 그 음성을 품고 만든 노래가 이 웨이메이커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분단된 나라를 향한 아픈 마음을 갖고 격려하는 찬양이었던 것이죠. 영상은 미국의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이 예배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